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중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욱 평화와 안전을 주시고 더욱 주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또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지켜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더욱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또 우리의 남은 생에 마땅히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5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뉽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에 마태복음을 계속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좀 성경 읽고 오셨어요? 예습도 하고 또 집에 가시면 복습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그렇게 배웠잖아요. 미리 배울 것도 미리 예습도 하고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고 하는 그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영생대학, 무량감사과, 영은봉사계, 교과서는 성경,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 교수는 성령님, 입학 자격은 거듭남, 교복은 입은 대로. 우리 구원받으면은 우리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그 은혜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는 한 번만 받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성경 암송할 때 보면은 참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암송하는데 좀 수상해요. 컨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암송하는데 왜 머리를 숙여요? 아마 숙제를 안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몰래 이래 가지고 컨닝하는 것 같아. 암송하세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기록되었을 때 끝까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그걸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빈약한 사람, 없는 사람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이 총알이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지금 공격이 오는데 여기 무기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는 신앙생활은 전쟁인데 우리 무기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말씀을 많이 풍성히 가지면은 이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질 않아. 어때요? 하루에 몇 장씩 읽는가 한번 손들어 볼까? 지금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못 읽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무안할까봐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밥 안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처럼 밥은 하루에 3번씩 꼭꼭 찾아 잡수면서 요번 내가 일찍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 사모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밥도 필요하지만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뿐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듣는 자와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에 말씀하셨죠. 읽어야 되고 듣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거 말해요. 또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멀리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하면은 세상과 가까워져요. 그거는 뭐 틀림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아주 포기하려면은 몰라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우선 성경을 매일 읽고 또 외우자 그러면 또 외우고 그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가수 이름은 왜 외워요? 탤런트 이름은 왜 외워요? 별로 안 외워도 되는데 근데 성경을 좀 외우세요. 많이 외우시면은 엄청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든든하고 이게 내 큰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배울 말씀을 미리 읽어오고 또 배운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이 설교 들은 후에요 인터넷에도 나오고 IPTV에서도 나오잖아요. IPTV 많이 시설하시죠. IPTV 채널이 몇 번이고 누르면 그냥 나와. 장침하면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언제든지 나와요. 처음부터 나와요. 인터넷에도 나오고 아니면 그 DVD 구해가지고 꼽아놓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좀 배우세요. 그래 쓸데없이 그 드라마 보는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요. 예? 예, 좀 성경을 많이 배우시도록 합시다. 예, 우리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지난 주간과 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는 3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 계산으로 3시부터 제9시까지 이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셨는데 여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아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죠. 이 온 땅은 물론 전 세계는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에게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그리고 또 캄캄한 흑암으로 영원한 어둠은 죽음을 가르칩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그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아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오후 3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크게 소리 질렀다.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에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조롱과 온갖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렀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아바 사박다니 엘리 엘리는요 히브리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라마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마태는 그 원어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했죠.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온갖 악랄한 말로 욕을 하고 유대 종교가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잠시나마 버리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굴을 돌리셨어요. 네. 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심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 절규한 이 기도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다윗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장차 받으실 고난을 미리 자세히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은 표시해 놓고요. 시편 2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 속에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구약시대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때에 예수님이 하실 그 기도 내용을 다윗의 속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면은 12영 더 되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끌려가셔서 그렇게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아무도 천사 하나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돕지 않았습니다. 그를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천년 전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미리 기록해 놨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자세히 예언한 말씀이에요. 지난 주에도 잠깐 읽었지 않습니까?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든다는 것을 조롱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천년 전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개들이라는 것은 뭐 덜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잔인한 로마 그 병정들 그리고 유대 종교가들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했던 그 무리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놨잖아요.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셔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비참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초라한 모습, 고통받는 모습을 말합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겉옷은 찢어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니까 찢을 수 없으니까 제비에 뽑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에 뽑을 것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죄인들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버리신 겁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저주받는 자리에 내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죄인들의 죄를 그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 죄 없으신 그분에게다가 죄를 짊어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버림받을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대신하여 죽었은즉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버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받을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그 수치와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속죄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버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더욱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버림받기 위한 것을 대신 먼저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아시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보내서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죠. 세상 죄를 지고 갔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갈 때 그 세상 모든 사람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갈 뿐 아니라 그 안에 내 죄도 지고 가셨다. 슬픔과 수고로 주께 오니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그 사랑 내 마음에 기쁨 되니 내 죄를 지셨네.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세상 죄뿐 아니라 내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갔습니다. 그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졌으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그 십자가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그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버렸습니다. 버림받아야 될 죄는 그 안에서 다 버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신 그 비참한 모습, 하나님도 가장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그 고난받는 것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버렸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율법에 명한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는 죄삭선 사망이요, 둘째 사망 불모세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율법을 범한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건 대신 갚는 걸 말해요. 누가 빚을 짊어졌는데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그것을 속전이라 그러죠. 속전.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제사상 사망인데 그 값을 갚아주는 대신 저주를 받은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완전히 저주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려면 눈 감고 생각해 볼 것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비참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을 받아야 될 대신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육체로 지은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버림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엘리 엘리 그것만 듣고는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고 대신 버림받아서 죽으시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것이 얼마나 슬픈 사실이냐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들었어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 거기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대신 짊어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친히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 받으신 그 채찍보다 더 무서운 채찍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채찍을 받으신 겁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심판 안 받게 되었다. 우리는 저주를 안 받게 되었다. 그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잠시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런 때가 있다면 그건 가장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나를 떠나 계신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서 떠났는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하나님께 지금 잠시라도 버림받는다는 사실은 고통스러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을 때 버렸어요. 그러나 잠시 동안 버리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어찌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때가 있다면 그건 가장 고통스럽고 슬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항상 어떤 경우에도, 내 육신은 어떤 경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임을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아주 마음이 예민하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만히 두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몰려올 때에도 그것으로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죽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 찾아서 내버리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혹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면,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 왜 그런지, 어찌하여 그런지, 내가 잘못해서 그랬는지, 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런 건지,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인지, 그런 것들 생각해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심한 고난과 십년의 밑바닥에서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계속 빠져 있도록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시편 13편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다윗은 자기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해서 범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일이 있었죠.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서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이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언제까지 하나님 내게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27장 9절 27장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어떤 육신의 어떤 고통, 자기 자식에게도 배반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신하들에게도 버림을 당하는 때도 있고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이 자기에서 노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주님과 나와 항상 교제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마음속의 평화, 그걸 잃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숨기시는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건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명령받은 말씀을 배웠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성경에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에게 부모에게 불의한다든지 부모가 자녀를 잘못 가르친다든지 자기 자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자기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하는가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유 막론하고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편 42장 보겠습니다. 4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는 영혼을 거스립니다. 대적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평안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읽고 가까이 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진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외롭고 슬픔이 있을 때, 괴로울 때에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 우리는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시무룩해져 가지고 근심 걱정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멀리하고 찬송도 끊어지고, 육체의 그 생각을 버리도록, 그럴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거든, 답답하거든, 찬송을 불러요. 크게. 찬송가를 녹음기에다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부르고, 찬송가를 보면서 부르고, 성경도 크게 암송도 해보고, 그러면 슬픔과 근심이 달아나리로다 그랬잖아요. 달아 도망가 버릴 거예요. 내쫓아야 돼요. 영혼의 즐거움.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영혼이 불안해합니다. 낭망합니다.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시험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향해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거기서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머리 숙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승리자는 죽으면서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겁니다.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전쟁 영화를 본 지가 오래됐어요. 보고 싶은데 볼 시간이 없어. 그 전쟁 영화에 보면은요, 무슨 특수 임무를 맡은 사람 있잖아요. 뭐 화이광의 다리를 폭발하든지 뭐 어떤 미사일 기지를 가서 폭파시켜라. 특수 임무를 받다. 천신만고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때요, 자기도 죽으면서도 막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는 그 환희에 차서 만세를 부르면서 죽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승리의 계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육신의 그 생명 하나 구차히 살기 위해서 시험 받고 고난 받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고 많은 고통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은 덜 안아주시죠.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도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 속에 그냥 낭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자 같았다. 도무지 살 소망이 없다. 사형선고를 받은 자 같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온몸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저 지하 감옥에서 그 착고를 차고 쇠고랑이 차고 잡혀 있을 때 쥐가 울거리고 곰팡 냄새가 나는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슬퍼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그는 깊은 감옥에 가서 갇혀서 고통받았을 때 밤중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가라사대 때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전하리라.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하기 전에는 안 죽는다.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자리 죽었어요. 바울 사도. 죽을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마지막 그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어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있었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에 광야의 40년에는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의 구조나 성전의 구조가 같습니다. 안에 내용이. 그
그 성막 앞에, 성전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높이, 넓이 정사각형 5규빗 높이의 그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텐트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는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번제단 위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번제로 불에 태워서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은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밑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는 10계명이 들은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뚜껑이, 법궤가 속죄소입니다. 시온자, 거기다가 피를 7번이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그 제사를 다 마친 후에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나오면은 그때부터 짓는 죄를 그 다음 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 이스라엘 죄가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영원히 사하실 것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밑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서 속죄제사 그 피를 뿌리고 나왔으면 또 휘장이 닦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죄담을 하나님이 헐어버린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수된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신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나이다. 구약시대 율법을 좇아서 하는 그 제사, 그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진짜다 아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해마다 속죄제사도 있죠.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고 하는 겁니다.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일 속죄제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었다면은 단번에 정결케 되어 한 번에 깨끗게 된다면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것은 또 잡고 또 속죄제사 드리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4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 참끝은 하늘나라 지성소입니다.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는 참끝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죠.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그냥 열고 들어가서 닦인 게 아니라 찢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지성소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피를 보세요. 내가 저희를 위해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우리가 잘못해도 그것을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지난죄뿐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사하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중보자로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다 소멸됐습니다. 휘장은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격리된 걸 말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그가 대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 육체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육체가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육신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자,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 휘장 뒤에 숨어 계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원수되었던 그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담대히 나갑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20절에 그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육체의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된 자리에 예수님의 육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상하고 그가 저주를 받고 버림받음으로 휘장이 찢어버린 거예요. 가슴에 받은 상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손에 못자국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이마에 가시 멸관을 쓰고 가슴에 창이 찔려서 큰 구멍이 났습니다. 천국 문이 덜컥 열린 거예요. 가슴에 받은 상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 길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휘장은 저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제거된 겁니다. 영원히 제거된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했습니다. 원수된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피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은 그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그 앞에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담대하게 당당이라는 말은요, 계승 장군이 이기고 돌아올 때 백마를 타고 당당히 입성하잖아요. 폐잔병은 밤중에 뒷문으로 설설 기어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벌벌 떨며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면 얻느니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공로를 의지하고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루신 그 의를 의지하고 의여시 당당하게. 우리 같은 죄인이 무엇을 의지하고 그렇게 당당히 나갑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피.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담대하고 당당히 나가면 얻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가장 비참한 죄인과 같이 속죄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버리시기까지 하심으로 버림받을 죄인이 버림받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말해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밑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면서 근데 왜 십자가에 죽었어? 머리를 흔들면서 희롱하고 비웃듯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거룩한 분이 죄 없는 분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대신 죽으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알지 못하고 조롱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슬프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죠. 사신. 전쟁터에 우리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면 다 죽는데 하나님은 평화를 선포했는데 원수의 땅을 자기 독생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됐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항합니다. 싸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그 흰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됐으니 하나님께 나오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한 거 아시죠? 원수됐던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와 심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이, 영생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왜 이 땅에 남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느냐. 이 땅에 무엇을 미련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느냐. 답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런 것들은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미래는 없습니다. 욕망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내면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내 볼일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겠습니까? 나쁜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최고 선이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데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수고하면, 조금만 희생하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게을리 할 수 있느냐고, 등한히 할 수 있느냐고, 모른 척 할 수 있느냐고요. 잠언 24장에 네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말라. 구원해 주라고 말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걸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적은 줄 아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며 너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지옥 가는 영혼에게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왜 모른다고 했냐. 가인이 동생 이삭을 돌로 쳐 죽이고는 네 아들이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는 가인같이 누구를 죽이진 않았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간접적인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라오스에 있는 그 탈북자들을 자유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천신만고했는데 그걸 다시 잡아가지고 끌고 갔다고 말해요. 전 세계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좀 놔두지, 살도록 도와주지 왜 끌고 가서 또 죽이려고 하느냐고. 자,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해 줘야 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 이웃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을 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빛나리라.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어요. 비친다고 했어요. 영광입니다. 그건. 이번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총동원해야 됩니다. 총동원.
우리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희생하고 수고도 하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미리 다 계획하셨겠죠.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오셔야 돼요. 와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사명 잃어버린다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복음 활발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적어도 전 세계 53나라에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보니까 해외에 있는 교회가 310개 교회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할 이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게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내 목숨은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내 육신 같은 이 생명은 100분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거는 꼭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역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오늘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주님, 주 예수님이 주신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다 한다. 누가 합니까?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같이 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죄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멸망받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망으로 끌려가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국에 계속되는 전도 집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큰 역사에 귀중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2장.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위 모든 영화 범터에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써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예,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대전도 집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중고등부, 초등부 또 유치부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내일들 다 뵙겠습니다. 오늘 신입교사 수료식은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4시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식당에서 점심 혹은 저녁을 잡수게 되는데요. 내일부터 또 저녁을 잡수실 텐데요. 음식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드실 만큼만 받아가시는데요. 미리 너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배식을 해 주시면
내가 이만큼 못 먹겠다 하는 것은 별도의 통을 놔둘 테니까 거기에 덜어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식사가 끝나신 후에 만일에 남은 식사가 있으면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남는 것은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 들든지 아니면 싸가지고 가십시오. 교회에서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잘 좀 미리 좀 잘 생각하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뵙고 저녁들 다 드실 텐데요.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일들 뵙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전도하는데 수고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